봉독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인디안 추장이 자기 후계자를 뽑기 위해서 수많은 인디안 청년들에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 공고 내용은 저 앞에 높은 산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추장 자리를 물려주겠다. 단 산 정상을 정복했다는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인디안들이 사는 그 마을 앞산은 굉장히 높고 험난한 산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가지 못하고 3명의 청년만이 정복하고 추장 앞에 섰습니다. 첫째 청년은 추장님, 산 정상을 내가 올랐는데 그곳에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을 정복했다는 증표로 정상에 있는 이 꽃을 꺾어왔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추장님, 산 정상에는 노루도 있고 토끼도 있고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서 힘들게 노루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청년의 손에는 아무런 증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추장님, 저는 산 정상에서 그 앞에 펼쳐진 광활한 평야와 그 사이를 흐르고 있는 강을 보았고 그곳까지 우리 부족이 뻗어나가 크게 번성할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가슴에 가득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크게 세 번째 청년의 말에 감동을 받고 추장직을 세 번째 청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첫째 청년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꽃밭으로 보았고 두 번째 청년은 이 세상을 사냥터로 보았지만 세 번째 청년은 이 세상을 자기들이 정복할, 자기들이 뻗어나갈 비전의 땅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처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뜻밖에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김을 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잡수실 것을 먼저 예수님께 갖다 드렸는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자 배고픔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한 영혼을 찾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해야 될 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는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밖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그 영혼을 찾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찾아가서 만나고 구원하면 천국에서는 기쁨의 하늘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하고 참혹한지, 예수를 믿은 마지막 결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다행이고 행복한지
그걸 절실히 깨달을 때 비로소 전도의 사명과 열정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전도 설교를 할 때마다 교인들이 갖고 있는 전도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전도 설교를 해야 되나라고 주저하게 되고, 때로는 전도 설교를 하면서도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벽에다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많습니다. 전도 사역은 고사하고 전도 설교도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커다란 위기입니다. 설교자들은 교인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귀만 즐겁게 하고 웃음을 촉발시키는 설교만 하고 지금의 축복만 그들에게 가르칠 뿐 참된 생명의 복음, 참된 영혼 구원의 영성 이런 것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시대의 풍조에 저도 타협했고 저부터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요 인생관입니다. 이 세상을 희게 보기도 하고 까맣게 보기도 합니다. 운전하건 광사들은 다른 운전사들은 미친 사람으로 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가 내게 언제 달려들어도 내가 그 차를 피할 수 있는 방어 운전을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삶을 평안하면 다른 사람들을 다 까맣게 보라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도둑이나 사기꾼으로 보면 의심하면서 손해볼 염려가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처럼 무엇을 본다는 것은 그 인생의 관심과 사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다 보지 않고 관심이 있는 것, 사랑이 기울어지는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은 농사 짓는 밭이 아니란 것은 이미 우리가 알죠. 바로 이 밭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조상은 본래 유대인이었지만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민족을 완전히 서로 섞어놓아 가지고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는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도 희져져 추수하게 되었다. 저들이 바로 추수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희어졌다라는 말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멸시하던 저 사마리아인들도 우리가 사랑을 들고 찾아가서 만나서 저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늘 희망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는 사마리아 땅을, 많은 사람들이 의례에 돌아갔지만은 사마리아인을 다른 걸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일부러 지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대화 중에 바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전도는 대단히 단순하고 명료하고 분명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마다 이 세상을 검게만 바라보고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위기라고 합니다. 국내 정치도 여전히 혼란스러워서 정치가 위기라고 합니다. 남북 간의 긴장관계 때문에 한반도가 위기라고 합니다. 학교 공교육이 붕괴되면서 다음 세대가 심히 위기라고 합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장래가 큰 위기라고 합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고 극심한 노령화 현상으로 교인들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한국교회가 큰 위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일수록 우리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늘 우리가 희망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광주광역시의 통계를 보면 우리가 사는 광주에는 약 1,5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약 40만 명의 기독교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광주 인구는 145만인데 기독교인이 40만이라고 하면 여전히 약 25%도 채 되지 않는 소수이고 대다수 75%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대부분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전도해야 될, 구원해야 될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광역시는 대단히 우리에게 희망적입니다. 지금은 이어져 영혼을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지만 전도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도 만나셨고 오늘 본문에서 상처받은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열심히 우리는 다가가고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엔 구원의 복음을 기다리는 알곡들이 가득 차 있는 추수밭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이미 한국교회는 끝이 났다, 이미 전도의 문은 완전히 닫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전도의 문은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힘들어도 희망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가족이 있더라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희망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내 기도가 1년, 2년, 5년, 10년 기도했어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았지만 인내하면서 바라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도를 선용하면 우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밭을 갈 때 밭 갈고 씨를 뿌릴 때 씨 뿌리고 걸음을 줄 때 걸음을 주고 곡식을 거둘 때 우리가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믿음과 용기로 끈기 있게 전도하면 하나님은 뜻밖의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을 즐겁게 노는 잔디밭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즐기는 화려한 꽃밭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이를 쫓아다니는 사냥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끌리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잔디밭도 아니요, 꽃밭도 아니요, 사냥터도 아니요, 이 세상은 영혼의 열매가 이어져 가득 찬 영혼의 추수밭이라는 것입니다. 무르익은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는 열매를 추수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전도의 사명과 열정을 주신 것이죠. 일찍이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심리학자는 한평생 기쁘게 일하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명을 모두 마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맹수에 물리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강에 빠지고 30여 차의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그는 끝끝내 죽지 않고 그는 자연사를 했어요.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사명이 다 끝나야만이 내가 죽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사명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도 왜 부름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라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추수할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은사와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과 물질과 은사와 좋은 환경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에도 일하셨고 낮에도 일하셨고 피곤해도 일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한 다음에 쉬기도 하지만 전도와 영혼 구원은 결코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우리의 혈액순환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겠지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명만큼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추수할 때 뒷짐지고 구경하고 잔깨 부리고 변명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사람입니다. 전도는 시간이 있으면 하고 바쁘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와 영혼 구원은 힘들수록 안 될수록 하기 싫을수록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용기 있게 우리는 다가가고 도전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러시아의 작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는 그가 쓴 강제 수용소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의 죽그릇이나 핥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죽는다. 일하기 싫어 꾀병 부리고 병실에 눕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고치지 못할 병은 바로 이 꾀병이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전도해라,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쳤으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꾀병을 앓았습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꾀병을 치유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당장 일어나서 영혼이 이어진 추수밭으로 달려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발견하시고 만나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도와주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는 나서지 않고 마틴 루터를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실제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꿈에 꿈을 꾸는데 넓은 밭에 곡식이 익어서 고개를 다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곡식이 익었으니까 한 남자가 낫을 두고 달려가서 넓은 밭에 땀을 비지땀처럼 흘리면서 곡식을 막 거두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을 봤는데 앞으로 와서 자세히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마틴 루터였어요. 그 친구는 꿈에서 깨어나 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루터와 함께 일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에 매 시간 매 순간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함께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에서는 오직 그것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많은 장로교단들이 총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와 우리 송균 장로님 함께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어느 총회보다도 많은 개혁적인 그런 것들이 결정되었고
우리 교단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전체 장로교단의 통계를 살펴보니까 저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다른 침례교, 오순절, 감리교 이런 데 뺍니다. 장로교단이에요. 우리가 장로교단이 현재 한국에 거의 한 70% 가까이 찾아오기 때문에 장로교단의 통계가 한국교회 총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전체 장로교단의 교인 숫자가 55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국 장로교회 교단에서 하루 평균입니다. 하루 평균 750명의 교인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750명의 교인이 모이면 그 교회는 중형교회입니다. 중형교회 하나가 매일 하나씩 계속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 집례교나 다른 교단 숫자까지 합쳐보면 이건 충격적인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2,500만을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거의 한 1,600만까지 떨어졌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한국교회의 부정적 이미지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급격한 초고령화 현상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증가 현상을 들고 있지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꾀뱅이고 잔꾀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알면서도 한국교회 교인들이 전도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영혼 구원의 사명감과 열정이 크게 식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출석하다가 나오지 않는 소위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됩니다. 서로 함께 손을 잡고 그 많은 영혼들이 에게 다가서면 그들이 구원받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우리 예원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국교회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를 분명히 겪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실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런 모습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는 회개운동을 하나님 앞에 일으켜야 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우리 민족이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무관심과 나태와 안일에 빠진 사람들은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 시간 드려야 됩니다. 세상은 그저 웃고 즐기는 꽃밭이 아니요, 내 이익을 부단하게 쫓아가는 사냥터도 아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영혼의 추수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들고 용기 있게 다가가십시다. 기도하고 벌떡 일어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의 위기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된다는 사실, 아름답고 복된 영혼의 주석꾼이신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